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힘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동안 송민승 권사님이 몸이 약하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오늘 다시 나오셨습니다. 94세 94세가 돼서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을까? 참 우리 권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격려하는 차원에서 새벽기도 잘 계속해서 나오시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입니다. 1장은 사울이 죽은 이야기를 누군가 전해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말렉 사람 읽었던 내용입니다. 17절부터는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또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슬퍼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헤브론으로 가서 통치하게 됩니다. 8절부터는 이스라엘은 그럼 누가 왕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곧바로 모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 한 지파만 왕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엔 누가 왕이 되느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사울의 왕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둘이 싸워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듯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서로 싸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요 그때 우리 3장 6절로 넘어가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22절 요압에게 살해됩니다. 군대 장관도 죽어요. 배신했던 아브넬도 죽습니다. 그 아브넬이 죽죠. 31절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도 다 죽고 왕을 호위하는 장군도 죽고 뭐 이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 아말렉 사람이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중에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칼을 들고 다니는 그 소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지쳐서 죽게 됐으니까 나를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가 모셨던 왕인데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 칼을 빼서 자결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죽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을 아니까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하죠. 왜냐하면 사울 왕도 죽고 그때 아들 셋도 다 죽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 아니하였느냐. 칭찬할 줄 알았더니 자기에게 상을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꾸지람하고요 죽입니다. 다윗 왕이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심지어 다윗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든, 어쨌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에 있어서는 아주 확실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확실한 태도. 비록 그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분명한 의지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이 죽이라고 합니다.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그 동굴로 들어옵니다. 원래는 군인들이 쫙 깔렸잖아요, 사울 왕 주변에.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그곳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옵니다. 그때 수근수근하면서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옷자락만 살짝 자르죠. 나중에는 그 옷자락을 자른 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옷자락을 내가 잘랐다고 그것을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심판하거나 죽일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만약에 이건 이제 신앙적인 면으로 본 거고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의 가문과 원수가 됩니다. 사울 왕은 어쨌든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죽이질 않아요. 그런 걸로 생각해서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면은 그 사울 왕의 지파까지도 흡수해서 통합왕을 이루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순수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힘들든지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냥 믿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뭐냐면요, 심지어 사울 왕의 지파까지도 통합을 하는 그런 통합 왕으로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해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다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비록 자기가 힘들고 괴로워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때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고생하는 것이 좀 더 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더 잘되게 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할지니라. 죽었어요 이제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순간에 물어봅니다. 이 당시에 뭐 성경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음성을 듣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던 거죠. 물론 이제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거치면서 완전히 몸에 습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울 왕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아주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왜냐하면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이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으로서의 이제 삶을, 그러니까 다윗 한 지파의 왕으로서의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스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으로 추대할 때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쨌든 이제 뭐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남쪽 유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북쪽 이스보셋 또 북쪽 나라는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원래 처음에 남북이 갈라졌을 때는 북쪽이 훨씬 잘 살았거든요.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북쪽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남쪽은 점점 이제 잘 살게 되고 북쪽은 이제 뭐 형편없이 살죠. 북한 주민들은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정도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다윗은 그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또 그리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자나 곰이 있는 광야에서 싸우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만의 콩희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마도 이새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장군이 되기도 하고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지만 또 사울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1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그런 것을 배웠다는 거죠. 참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보면 다윗이 뭐 집이 점점 강해졌다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다윗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 엄청난 고통,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어려움, 죽을 고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점점 너무 깊어지고 또 깊어집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 속에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장들 가운데 충만히 마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렸을 때 참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